오늘 그 덕산불교대학 강의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찰 예절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기초 교리 이렇게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서 좀 다소 딱딱하다 이런 느낌도 들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사실 복잡한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심오한 그런 철학을 담고 있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가 2600년을 내려오면서 컴퓨터처럼 불교도 좀 많이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근본불교, 원시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해서 이 불교 공부를 해서 깨우친 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얻은 분은 이것을 누구한테 발설하거나 또는 소위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리이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한다 하고 선불 이루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남에게 나눠서 공유를 하고 그 사람에게 깨우침의 법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혼자 알고 말았다. 그래서 뜻있는 이제 선지식이면 눈 밝은 그 역대 그 조사 큰 스님들이 대중적으로 불교는 알려줘야 되고 또 대중적으로 또 불교는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 깨우친 사람 몇 번만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이제 그 지각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부처님 사후 500년 후입니다. 500년 후에 부처님이 입적을 하시고 500년 후에 이 불교가 증흥을 이루고 대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때 시대가 되면 이제 아소카 왕 시대입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울레리우스 피테쿠스 시절에 이제 붕을 이루지만 불교는 아소카 왕 시절부터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스림 왕 때 들어온 그 불교가 이제 대성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를 하시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분별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불교를 좀 넓게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불교가 추구하는 그 이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불교를 하는 목적과 이념이 소위 이제 메커니즘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불교를 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우상불교, 기복불교가 됩니다. 우상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들고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사찰의 정면을 보니까 불상이 보이죠. 삼불전이 우상입니다. 태화도 보이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산신각의 산신할아버지 보이고 우상이죠.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타종교에서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불교를 두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절에 우상을 놓고 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빈 호응을 갖다 놓고 이것이 부처니까 여러분 믿어라. 이것이 진리니까 믿어라 하면 믿겠습니까? 좀 믿기가 좀 어렵지요. 왜 그런가? 중생은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걸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는 그 영역까지는 가지 못해.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님들이 이제 방편으로 어떤 그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참 불교를 이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라고 보는데요. 어느 절이나 불상이 있고 어느 절이나 이런 그 태화라든가 우상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불교를 할 때는 분별심을 없애야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없애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넓게 불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일단 불교에 접하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불상을 보고 또 사찰을 보고 그 절에 스님을 보고 절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에 이제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늘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전 얘기를 하고 마음 공부 얘기를 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린 그 마음의식을 가지고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조형물을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서 깊은 절이나 또 멋진 도량 때문에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불교는 신법이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일단은 초등 불교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한 30년, 20년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기복신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복을 기원하는 게 기복신앙인데, 이제 그 불상을 보니까 황금빛으로 반짝반짝한데 이 불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어떤 그 영원한 그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영원한 게 깃들어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오래전에 그 선한강에 이렇게 가서 무조건 그 음식 그 공양물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으로 자리 다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편을 쓰다 보니까 방편이 방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 목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초심자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은 딱 한 가지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선지식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선지식이고, 선지식은 경전에 들어가 있고, 또 스님들의 이 본문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불교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눈 밝은 그런 명암조사 선지신들한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기복신앙을 좀 내려놔라. 기복신앙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에 20년, 30년 다니지만 초등학교만 학교로 비유하면 20년, 30년 다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그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석사, 박사학위 이렇게 갈궈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이지, 학문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기복신앙을 한 분은 그것이 불교의 전부인 줄만 알고, 초등학교 교육만 30년, 40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또 초등불교라고 하는 분별심을 버려라. 분별심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제가 달을 가리키고 태양을 가리키고 저것이 참 진리니까 여러분 저것을 바라 하고 있었을 때 제 손 모양을 보고 손이 검다, 깨끗하다, 손이 크다, 작다, 제 손을 보는, 이게 분별심입니다. 이 불교가 참 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불교도 서로 다툼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큰 스님 한 분이, 어떤 다른 정치나 결탁에서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일이 하나 있다. 불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도 분별심이에요. 사과 기짝에 사과가 한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가 썩었다고 해서, 그 전체 그 사과 기짝이 다 썩은 건 아니에요. 곤란하면 되는 거예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산림에서 한두 나무가 재성충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썩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밀림이 다 썩은 건 아니다. 그래서 불자는 좀 넓게 보고 분별심, 우상숭배하는 걸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진여불성,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찾아서 깨달음의 종교, 그 깊은 마음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불교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은 붓다. 불은 부처님. 그리고 교는 뭐라고 그랬죠? 가르칠 교를 쓰니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럼 부처님은 몇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3세분이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부처님이 있다. 불교를 두 종류로 나누면 현교와 밀교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신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불교의 진리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이 불상 얘기를 해서 불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구나, 이건 절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부처님은 우리가 비로자나 불해서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형상으로 표현한다면 빛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랜 태고 때부터 존재했던 부처님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은 영혼도 아니고 어떤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연 속에 누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이분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섬겨서 늘 기도하고 또 진언을 외우는 종교가 밀교입니다. 그래서 비밀 종교를 한다 그래서 그 비밀 종교의 준말이 밀교거든요. 일본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각종에서 이제 밀교를 합니다.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삼세벌 중에 두 번째 부처님인데, 중생으로 태어나서 인간이었지만 수행이나 깨우침을 통해서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된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분 중에 맨 마지막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라고 하고, 화신 부처님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부러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괴로움, 사는 것에 대한 괴로움, 또 윤회를 해야 되는 괴로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처럼 사시다가 인간도 깨우치고 자기 안의 불성을, 자기 본성을 봐서 청정한 자기 진여 불성을 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화신불이라고 해요. 1100억이라는 그 숫자는 중생의 숫자를 얘기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미물들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교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우리 기초교에 나오는 이제 삼법인이라든가 팔정도, 육바라밀, 사성제, 뭐 이런 그 기초 교리들, 이런 가르침인데, 불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확한 불교의 개념이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불교의 교리, 개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불교 대학을 개설을 합니다.